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목을 굉장히 조심했는데 기침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목이 좀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굉장히 조심했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이후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라든지 열광주의적인 성령주의, 성령파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철학사조의 영향, 특별히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철학을 강조하는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그리고 열광주의적인 성령주의도 그래서 교회가 큰 혼란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부활이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18절 말씀처럼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습니다.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는 헬라의 그 당시 대표적인 철학인데 에피쿠로스학파는 철학의 이런 사조들은 어떤 것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으로도 강조하고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학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과 크게 쟁론한 것입니다. 또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추구해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강조했지만 반면에 여기 말씀에 기록했던 것처럼 스토아학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금욕을 강조함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 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한 사람들은 금욕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금욕을 강조하든지 쾌락을 강조하든지 전부 현세의 행복을 강조했던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이 꼭 학문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덴과 그 옆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받아들이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받아들이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여기 일부 교회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일명 여기 매일 성경에 우리 푸에논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쪽 복음 혹은 반쪽 신앙이라고 이렇게 붙일 만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강조하는데 부활은 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가?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는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신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15절 이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했다. 한마디 말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더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부활의 문제가 약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참고적으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난 믿지 못하겠다. 인정하지 안 하겠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12절부터 15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전부 다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칭의의 구원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구원관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칭의의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은 구원관 전체가 흔들린다는 소리고 구원관 전체가 흔들렸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떠난 1년 반 만에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부의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관이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1세기 AD 665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십자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찬양이라든지 CCM이라든지 모든 것에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나 부활은 1년에 한 번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십자가는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강조하는데 그 죽으심의 십자가에 대한 강조만큼이나 뭐가 따라오지 않으냐면 부활에 대한 거. 이거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책임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이 메시지가 너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어떤 것이냐면 부활을 말하지 않고 부활을 여기 강조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거짓이고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칭의의 구원관 통째로 흔들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면 반면에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구원에 대해서도 많은 일부의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에 감격이 없다? 그거 칭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 선명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나의 신앙이 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해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말씀 가운데
16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그러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어떤 것이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기 죽은 자의 다시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지금까지 믿는다는 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가장 이 죽은 자의 이 죽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 우리가 여기 복음 때문에 여기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물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쓸 당시에는 트라얀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그리고 여기 네로까지 무서운 핍박의 바람에 그 여정 가운데 그 어간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런 핍박과 고난은 우리에게 설령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색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 고난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내세가 없고 현세가 전부라면 이 고난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고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영원한 여기 부활의 소망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고 영원한 내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고 살아갈 내세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소원하게 도와주시고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일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이 무자비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때로는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것은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고난받는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끔찍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왜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손해가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영어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영원한 내일이 있음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유치부 자녀들, 또 초등부 자녀들, 우리 소년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 나오나요? 절반 이하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어른들도 문제지만 우리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지금 이런 속도로 쭉 나가면 우리 코로나 이전처럼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도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마음에 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집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이전과 같은 신앙의 교육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올바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결석하신 분들, 또 나오지 않는 분들, 어제 비 오는 가운데 우리 40가정 정도 되는 쭉 다 돌렸습니다. 우리 이름은 정확히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하나님, 4개월 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이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저들이 교회 안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그런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또 그래서 그 자녀들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몇 가지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일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확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부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초등부 자녀들, 소년부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요즘 같은 아버지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과 같이 어린아이들도 자유롭게 아버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좋은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어른들 이제 아버지 4개월 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저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해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라앉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성도들 건강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 십자가의 복음만큼이나 부활에 대한 복음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길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활의 신앙도 더 분명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영아 유치부 자녀들, 또 초등부 자녀들, 소년부 자녀들, 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가정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신앙교육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과 같이 함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라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한 40여 명 정도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또 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선물을 우리가 전달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이런 관심과 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로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대에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없는지 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다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이제 연약한 우리 자리에 있는 손여진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건강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목양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자녀들의 학교 생활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줄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